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깊은 어두움의 시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듯이 지금도 이 깊은 어두움의 시대, 많은 사람이 혼란하고 곤고한 이러한 시대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을 찾은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리.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무그의 업을 인정하자니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천한 백성들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내 하심을 영원토록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것들, 허물된 것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밝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리낌이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4장 찬송 부르시고 조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거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었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남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아들 베푸소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주일을 맞아 저희 새로운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강단에 서신 사자 목사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가 굳건한 마음에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 오심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주전 4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예수님의 시대,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기, 이 400년간의 시기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어요.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주 강성했던 시대였죠. 그 시대가 가고 나니 그리스 제국 시대가 왔어요. 우리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제국 그러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가고 나니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또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시대에 이 복잡한 역사의 결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때고요.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사법이나 행정을 관할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됐지요. 백성들이 지치고 고단했어요. 참 이런 깊은 어둠의 시대,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때, 이러한 곳, 또 이러한 암울했던 상황에 세상에 오셨던 것일까요? 참 절망의 시기이고 어둠의 시기이고 참 암담한 시기 아닙니까? 왜 이런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좀 전에 참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400년간의 시기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일어난 일들, 열강이 서로 세력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또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침탈을 당했어요. 침략을 받고 더럽혀지고, 또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봉기, 혁명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성전이 침탈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막 난감한 일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2의 성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판의 곡식이나 열매도요, 무르익어야 추수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깊은 어두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때,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60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2절이. 게다가 기독교 진리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본문 말씀 16절, 이번에는 우리 한번 보지 말고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보지는 마시고 한번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니까 정 모르시는 분들만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 말씀 참 외울 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했을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대화 중에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대표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율법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가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근원적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근원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요, 이 하반절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라고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도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그런 공동체고 우리만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위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절은 왜 산속에 있고 교회는 왜 세상 속에 있느냐? 절은 산에서 수도하기 위해서 돛 닦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돼지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 백성들은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한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심령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자기들이 손을 빌려서 살인을 했던 그 로마 제국에게 자신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요, 주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2000년간이나 세계 각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거지민족이 됐습니다. 유랑민족이 됐어요. 가는 나라마다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무려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괜히 일어난 일입니까? 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영광의 주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 천대까지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는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어쩜 그렇게 유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구한말이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의 연세가 13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살고 싶으시죠? 태어난 날이 청나라 때였대요. 1886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때가 1884년이니까 복음이 들어온 거의 그 무렵에 태어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180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구한말,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하고 며느리였던 민비하고 명성황후라고 하는 이 민비하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이 권력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치를 표방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이방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배척하고, 또 서양 사람들을 양놈이라고 그래서 척결을 했어요. 나라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됐죠. 아무도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외국 함대가 오면 총으로 사가지고 발포해서 그런 일을 벌였지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구한말은 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일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웃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종족 우월주의, 그리고 사대부 사상,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계급의식이 투철했던 것이지. 그 천민이나 백정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서양 사람들 저 잡것이라고 아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물건으로 봤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한쪽은 또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뒷박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구한말에는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권력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참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조선 양반들은 조상도 모르는 아주 그런 말종이라고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고 배척을 했지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은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유태인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세력이 기독교를 억압했던 것과 어쩜 그렇게 모양새가 똑같은지 몰라요. 참 그러니 여러분들 참 이 깨어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됐고요. 나아가서 한국전쟁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유대인도 그랬지요.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은 민족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종래 깨지 못할 때 결국은 폐기 처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법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그들이 반문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400년 만에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의 주시요 온 인류의 주가 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종래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소개한 것처럼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에게 과연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쉬운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이 찾아왔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찾아오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악은 창궐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참 민망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탄하셨다. 왜? 그들의 행위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생불능인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거지요. 이제는 세상에 노아와 그의 8식구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새로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갈수록 또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바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아브라함은 참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의 일평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건넌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참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에 속박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매여있기를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이 아닙니까?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참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이 참 잘 표현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진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내와 눈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말로 기가 찬 노릇입니다. 기가 찬 노릇이에요.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실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드넓은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참새 한 마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하루에 몇 개씩 빠져나가잖아요.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몇 개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셨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그걸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그 탕자, 다 허비했어요. 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래놓고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거지꼴이 되어서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아들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그 아들 정말 내가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큰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왜요? 사람은 깨달은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깨달은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배우면은 세상의 이치를 좀 더 알게 되고 그저 좀 더 박식하게 되지 않겠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았느냐,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높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렇죠? 독생자가 얼마나 귀해요. 이 독생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나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부인은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할머니하고 100세 된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죠. 뭐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100세가 돼서 한번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난 부끄럽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식이 있는 가운데 낳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장합니다. 세상 말로 환장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니에요. 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그 독자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독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칼로 죽여가지고 불태워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도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결국 그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번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칼로 찍으려고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고자 했던, 순종하고 했던 너를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속이 후련한 것처럼 아주 기뻐하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이로구나, 내가 택한 아브라함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일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들 좀 낫게 하고, 또 사람들 좀 도와줘라, 봉사해라, 또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 목적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 역사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자기의 독자를, 옥동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식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다른 감사는 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잘 되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뭘 일이 병이 낫게 하시고,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만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생이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사 죽게 하신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을 따라서 갚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계명 하나도 인간은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하나를 지키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주지하시면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아주 쉬운 방법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아주 나쁜 거예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나쁘고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큰 죄는 뭐 살인죄다, 간음죄다, 뭐 이런 죄가 가장 나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우상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다른 죄는 다 부모가 용서해요. 살인을 저질러서도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에요. 하지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장 악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은 가장 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자기들 안에 선민의식, 그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어요. 자기들 안에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의식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 비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요. 비워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승상했었던 사도 바울, 그는 나중에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아주 굳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똥 오줌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놈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것저것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지나놓고 보면 다 옛날 일이고 다 지난 일이고 과거고 허무한 것이 세상 일입니다. 세상에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보람된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보람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각각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격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불의웃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하다못해 불교의 종정까지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요. 성탄절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기쁜 성탄의 복음을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아니겠어요? 첫 번 크리스마스 때처럼 지금의 시대도 많이 어두워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우리에게 큰 감격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오심에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찬가 20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같이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돼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돼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며 우리의 인생의 유의미한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주의 성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 크리스마스 때처럼 지금도 역시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지금의 시대입니다. 주의 오심이 너무나도 간절히 요청되는 이러한 때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옵나이다. 먼저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사온즉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큰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 깨닫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예물들 드리옵나이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예물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이 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수고 일꾼들이 사온즉 저희의 헌신의 제물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고 또 병원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서 추운 일기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 출타한 권속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토요일 날이 성탄절인데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토요일 날 새벽 5시에는 성탄절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간은 24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24일 금요 기도회는 쉬고 성탄절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인데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이날은 간증도 있고 또 기관별 찬양도 있습니다. 각 기관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에요. 그리고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에는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영 예배도 금요일 토요일에 걸려 있어서 좀 이제 예배가 연속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에 참 이 뜻깊은 성탄절,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 최정임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이제 손목을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성모병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서울 정형외과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참 이 코로나 시국이라 신방도 어렵고 병문안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최 집사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중증 환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참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지금 내놨고요. 또 시청에서도 이제 공문이 왔더군요. 여러분들이 다 백신을 맞으셨으면 현재 이 상태대로 예배가 가능한데 만약에 백신을 안 맞은 분이 계시면 이 30%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좌석이 60석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전체가 맞았으면 이 예배가 가능한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20명까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탄절이나 송구영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전교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일부터 26일부터는 1부 2부로 다시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2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백신 안 맞으신 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부 2부로 나누어서 전에처럼 1부 예배는 몇 시? 8시 아니고 10시요. 10시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그 밑에 우리 현관문에 써 있어요. 지금도. 모르시면 보시면 됩니다. 나가셔서 10시에 1부, 11시 반에 2부 예배로 이렇게 다음 주일부터. 또 그렇다고 성탄절 날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하시면 안 되고 성탄절은 11시에 지금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또 송구영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 예배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보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남성도회 원래 맞죠? 예배 끝나시고 남성도 회원들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오심의 복된 소식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